걷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직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존심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험합니다. 악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그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역사로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2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502면에 사무엘하 22장 18절로부터 20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참 다윗이 복된 것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 이게 참 귀합니다. 이게 너무 귀합니다. 이새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이새의 집안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에 물들어 있었고 세상보다는 조금 낮게 살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 근데 그 집안 가운데 그 다윗은 왕자를 뽑는 거, 왕위를 이을 사람을 사무엘에 찾으러 왔을 때에 그 다윗은 저기 아버지 그 이새의 차별 대우 때문에 저기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어서 이 아예 후보에도 못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외모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왜 거기 못 나왔는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외모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진 사람이 이 다윗이었죠. 그렇다면 그 집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참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존심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기가 하는 어떤 것들 뭐 대단한 의도 아닙니다. 조금 난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할까요? 그 정도의 뭐 그것을 가지고서 사물 앞에 서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게 다윗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몇 달 동안 읽은 것처럼 기억해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마치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만나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그 문제, 골리앗이라는 문제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로 자기의 약함이 인정되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상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들, 이것들은 갖게 되어지고 그거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대적하게 되지요. 그 이후의 일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때마다 다윗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그대로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분명히 재앙의 날은 분명히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의 크기가 내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로 내 손 하나 아픈 것 이것이 나에게 재앙이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큰 암병 가운데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 상황까지 되는데 다 각자가 느끼는 재앙의 정도가 다릅니다. 자기 주관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재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재앙의 모습, 그 재앙의 모습이 어떤 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가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2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그 오만과 교만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하는 대로 둡니다. 그냥 놔둡니다. 놔두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저희가 불의한 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놔둡니다. 그냥 저희의 불의함대로, 아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놔두십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길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재앙이 나보다 강하구나. 근데 나의 하나님은 이 재앙보다 훨씬 더 강하시구나. 더 강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재앙의 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암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고 육체의 환난들이 있고 나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감기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은 푹 주무시고 약물로 치료받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진짜 의인이 누구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 앞에서 주여, 이 문제는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분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못 죽죠. 내 얕은 자존심과 내 옅은 그것들 가지고 죽겠다? 못 죽습니다. 그 죽으신 분을 믿는 거지요. 그 죽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죽으신 분이 나를 택하셨고, 그 죽으신 분이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이 문제 가운데 쩔쩔쩔 매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야 하신다. 정말로 이 땅인 동안 나를 보존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낮춤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세계들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재앙을 통하여서, 위기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그 재앙 가운데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구나. 삶에서 내가 일으키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많은 승리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져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게 다윗의 인생 경험이었고 신앙 경험이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거를 하나님 없이 인정하면 참 서글퍼요. 병 앞에서 서글프고 어떤 위기의 문제 앞에 서글프고 참 이것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해서 괴로워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자비로운 손길 가운데 붙잡혀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뜻 앞에서 비록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육체지만은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육체를 그렇게 제어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를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시고 나를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정과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주의 역사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정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병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주 앞에 세운 마음의 결정들, 그 작정들을 인도하시고 도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정 기도하실 때에 오직 오늘 말씀 의지하셔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안에서 이 문제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